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요셉의 이런 참 어려운 인생 가운데서도 요셉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한 세 가지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만약 이 말씀을 듣다가 내가 요셉 같구나 생각되시는 분은 요셉이 만났던 이 은혜를 오늘도 다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내리막길에 임한 은혜입니다. 내리막길에 임한 은혜. 요셉의 인생을 표현하면 내리막길 인생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요셉의 이야기에 제일 많이 나오는 동사 중에 하나가 내려갔다는 단어입니다. 아마 성경에서 내리막길을 가장 많이 경험한 사람을 뽑으라면 요셉을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잘 나갔습니다. 아버지 12아들 중에 제일 사랑받고 장자가 입는 걸 11번째 아들인데도 채색옷 딱 입고 정말 잘 나갔던 사람이 올라가던 인생이었습니다. 언제까지? 17살 때까지. 아이고, 17살 때까지 잘 나가봐야 그 뭐 얼마나 잘 나가는 겁니까? 17살 때부터 요셉의 인생이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을 하는데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내리막을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 어디로 내려가요? 구덩이로 내려갑니다. 형제들에게 두들겨 맞아가지고 파놓은 구덩이에 던져짐으로 구덩이로 내려갑니다. 이게 요셉이 경험한 첫 번째 내리막길.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구덩이로 내려갔던 그가 죽이려고 형들이 작정했다가 형인 르우벤과 유다의 어떤 지혜로 그냥 죽이지 말고 팔자, 그래서 저 길르앗에서 향유를 가지고 부자 나라 애굽으로 내려가서 팔려고 하는 중개무역상 미디안 광야 이스마엘 족속의 미디안 광야가 쭉 내려가는 것을 보고 그에게 팔게 되죠. 그러면서 요셉의 두 번째 내리막길,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요셉은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인 거죠. 짐승처럼 몸이 은 20에 팔려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내리막길 인생. 그런 임금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리게 되는데 오늘 본문 1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이끌려 내려갔으니까 그 미디안 상인들의 낙타에 올라타서 간 게 아니라 질질질 끌려서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 바로의 신하 중에 친위대장인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겁니다. 이쯤 되면은 이제 더 안 내려가도 될 것 같은데 요셉에게는 내리막이 또 있었으니 그 집에서 열심히 종으로 충성을 다하다 보니 주인에게 인정도 받고 그래도 좀 숨 쉴만한데 갑자기 그때 등장한 미세스 보디발이 자꾸 희한한 눈빛을 보내면서 요셉 우후후 이러면서 하면서 막 마음의 뜻을 세우고 유혹에서 이겨서 빨리 그걸 피해가지고 코너를 도니 거기에서 짜잔 하고 또 등장을 하면서 우후후 하는데 이건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래도 눈길 하나 주지 않는 그 중심의 심지를 가지고 있으니 보디발, 그 미세스 보디발이 얘는 안 넘어오겠다 싶으니 갑자기 화가 났던지 딱 아무도 보지 않는 데에서 갑자기 요셉 앞에서 옷을 벗어가지고 요셉의 손에 딱 쥐어주고는 사람 살려 하니까 그 있는 집안에 있는 사람이 다 오니 이건 누가 봐도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한 청년의 이 성폭행 현장에서 잡힌 범인이 되니 그거는 뭐 변명도 못하고 누명을 쓰고 그의 내리막길인 이제는 감옥으로 내려가게 되는, 죄수가 되어지는, 말도 안 되는 구덩이로 내려가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종으로 내려가고 죄수로 내려가고 이게 요셉의 인생이란 말이죠. 그러나 보통 사람이 볼 때는 혀를 1000번을 차도 차야죠. 참 안 풀린다 저 인생, 참 요셉 인생 안 풀린다, 정말 어떻게 저렇게 내리막이냐라고 요셉의 그 현상을 보겠지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사람은 이 요셉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그런 요셉의 삶 가운데 결정적인 한 가지가 있는데 그 모든 내리막길에 하나님이 함께 걷고 가셨다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여러분, 이 말을 그가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된 결론에서만 형통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요셉의 모든 발걸음을 형통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발걸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뜻인 겁니다.
구덩이로 내려가도 하나님이 그 구덩이로 함께 가셨고, 애굽으로 내려가도 함께 내려가셨고, 종으로 팔려가도 그 보디발의 집에 함께 하셔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형통한 자가 되었고, 그가 죄수로 내려가 가지고 죄수복을 입고 살아도 그 감옥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던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이것이 바로 인생의 내리막길에서 만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잘 나갈 때도 있고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도 있는데, 잘 나갈 때는 사람이 얼마나 주변에 많아요. 근데 책 제목도 있죠.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고. 내가 좀 사업이 잘 안 되고 내 인생에 어려움이 닥치면 내가 내 문제를 인식하기 전에 남들이 먼저 압니다. 아, 저 사람 보니까 잘 안 풀릴 것 같다. 이쯤에서 거리를 두자. 전화번호부터 차단하고 SNS부터 페이스북부터 딱 닫아버리고 전화와도 안 받고, 그러면서 여러분 곁에 내리막 한 단계 내려가면 주변에 친구들이 떠나고, 또 내리막을 내려가면 가족이 떠나고, 또 내리막을 가면 내 마음을 다 주었던 사람이 떠나면서 아무도 실패의 길을 걷는 사람 옆에 있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부담스러워서. 그런데 그 모든 내리막길에 사람들이 떠날 때에도 떠나지 않고 함께 그 길을 걷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시지 않는다는 게 바로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내리막길에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내리막길에서 만난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죠. 더 내려갈 곳이 없는 마지막 내리막길에 하나님을 만나는 내리막길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지요. 고마워라, 고마워라, 우리 주님 고마워라. 떠나야 정상인데. 여러분 옆에 떠난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원망하지 마세요. 힘들어지는 사람 옆에 있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인들 그 사람 힘들어지면 끝까지 지켜주겠어요? 사람 때문에 원한 품고 살지 마세요. 누구든지 힘들어지는 사람 옆에 잘 안 있는 게 일반적인 겁니다. 가족이 되었던 친구가 되었던 내 힘들 때 같이 안 했지, 여러분 그렇게 한을 가지지 마세요. 당연하다 생각하시고요. 그럴 때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다 떠나도 내 곁에 주님 계시니 나는 형통한 자로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되니, 주님이 날 떠나야 비상이 걸린 거지, 사람 떠난다고 무슨 문제가 됩니까? 오늘 요셉을 형제들이 다 버려버려도, 자기를 인정해줬던 주인이 자기를 감옥으로 쳐넣어 버려도, 내 나가면 당신을 제일 먼저 꺼내주겠다고 신세 입은 술 맡은 관원장도 날 잊어버려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형통케 하시는 그 내리막길에서 떠나지 않는 주의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요셉이 받은 은혜, 찢겨진 옷에 임한 은혜입니다. 찢겨진 옷에 임한 은혜. 요셉을요, 내리막길로 쭉 성경을 읽어도 참 은혜가 되고요, 요셉을 표현할 때 옷으로 표현해도 참 은혜가 됩니다. 요셉은 세마포로 채색 옷으로 시작한 인생입니다. 아버지가 장남에게 입혀주는 채색 옷을 입혀줬거든요. 근데 채색 옷이 그렇게 꼴보기 싫었던지 형들이 그걸 찢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입혀준 옷이 보디발 집의 노예로 입는 노예복을 입게 됩니다. 노예만 해도 그래도 돌쇠가 됐든지 뭐 됐든지 이름 가지고 살만한데, 그 옷도 찢기고 죄수복을 입게 됩니다. 죄수복이, 죄수가 왜 힘드냐면요, 이름이 사라지고 번호가 붙습니다. 1230번 자기 존재를 말살시키는 거지요. 요셉은 채색 옷이 찢겨지고 노예복이 찢겨지고 죄수복을 입는 것처럼 그의 옷을 갈아입는 것으로 요셉의 인생은 참 힘든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그 아름답던 채색 옷이 갈기갈기 찢겨져 짐승의 피를 묻혀 아버지에게 가져다 주고, 발가벗겨진 그가 질질 끌려 내려가 겨우 입은 옷이 노예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것만 해도 열심히 살면 되겠지 하고 열심히 사니 보디발이 인정을 해주는데, 인정하면은 정당한 대가가 돌아와야 되는데 누명이 씌워져서 죄수복을 입고 살아가는 이 기구한 요셉의 옷에 찢겨진 옷. 그러나 우리가 잘 알죠. 나중에 그 죄수복도 하나님이 찢으시고 한 나라의 재상이 입는
세마포 옷을 입혀주셨다는 것. 요셉의 옷은 채색옷, 노예복, 죄수복, 세마포 옷,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양한 옷을 갈아입히시면서 은혜를 베푸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만의 세마포 옷을 준비하고 계시면서 그 옷을 입히시기 위해 지금 입은 옷을 벗기시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나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 누구도 채색옷 벗기고 바로 세마포 옷 입혀주는 사람 없다는 것. 그 세마포 옷, 여러분만의 영광의 세마포 옷을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입히실 때는 그 중간에 입어야 할 눈물 나는 옷들도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그러나 그 입은 옷 때문에 좌절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언젠가 이 찢겨진 옷 입은 내 인생에게도 은혜가 임하여 이 옷도 벗기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한 세마포 옷을 입히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 한 집안의 으뜸이 입는 옷이 채색옷이라면 한 나라의 으뜸이 입는 옷이 세마포 옷 아닙니까? 하나님은 내 안에 그렇게 뜻을 가지고 옷 하나하나를 벗기시면서 하나님이 입혀주고 싶은 옷을 입혀가시는 찢겨진 옷에 임하는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어떤 신분의 사람이고 얼마나 출세했느냐를 가장 쉽게 빨리 알 수 있는 게 입은 옷입니다. 그래서 어떤 옷 입었느냐에 따라서 신분이 뭔지, 어느 정도 성공했는지, 재력도 알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한국말 중에 제일 무서운 말이 뭐냐면 너 옷 벗고 싶어? 이 말이에요. 너 옷 벗고 싶어? 이 말이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 인생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입은 옷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지키기 위한 몸부림. 내가 어떻게 입은 이 옷인데 이 옷을 찢겨지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사는 것을 인생이라고 하고, 또 다른 표현을 하자면 내가 지금 입은 옷보다 더 나은 옷을 입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할지인데, 우리 인생은 옷을 갈아입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요. 어떤 분들은 법관의 옷을 입고 싶어 3번 두드리면서 법을 집행하는 법관의 옷을 입기 위해 법대를 들어가고 머리 깎고 산으로 들어가 그 젊은 시절 깡그리 다 바치면서 수고하는 것도 그 옷을 입기 위함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 의사의 옷을 입고 싶어 공부를 밤을 새우며 공부하고 의대를 들어가 마침내 의사의 옷을 또 입는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박사 가운을 입고 졸업을 하고 교수가 되기 위해 멀고 먼 유학길에 오르는 것 아닙니까? 사람은 옷을 입기 위해 그 모든 시간들을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그 직업을 옷 색깔로 또 분류하기도 하지요. 저 사람 블루 칼라야, 화이트 칼라야, 노동자냐, 사무직에 있느냐, 블루 칼라, 화이트 칼라라고 부르는 것도 다 옷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야기를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옷을 입고 있습니까? 입혀진 그 여러분의 신분의 옷, 직업의 옷, 환경의 옷이 꽤 마음에 드십니까? 마음에 드시는 분이 있어서 나는 절대 이 옷을 벗고 싶지 않다는 분도 계실 테고, 거울에 비친 그 자기의 모습을 보고 빨리 하루라도 빨리 이 지긋지긋한 옷을 벗어버리고 싶은 사람도 있겠지요. 스스로를 보면서 내 이 나이 되어서 이런 옷을 입고 살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고, 이러려고 내가 그 인생 살았나 싶은 자기 옷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분도 있겠지요. 어떤 분은 알뜰히 모아 옷을 좋아해서 백화점 세일 때 비싼 옷이지만 모아서 한 벌 사서 장롱에 넣어놓고 한 벌 사서 장롱에 넣고 계절마다 스타일마다 가득 장롱에 넣어두고 골라서 입어야지 하는데 몸에 병이 생겨 수년 동안 그 옷 한 번도 못 입고 지금도 이 예배 중에 병상에서 환자복을 입고 살아가는 분도 많이 있겠죠. 거울에 비친 환자복이 너무 익숙해져 버린 자기의 모습, 한 번도 그 좋은 옷 꺼내서 입을 기회가 없는 그 찢겨진 옷을 입고 지금 살아가는 분들 있겠지요. 밤새 공부를 했지만 자기가 뜻을 두고 전공까지 했는데
전공도 한번 못 살리고 전혀 상상도 안 했던 직장을 다니면서 빨지도 않은 유니폼을 입고 출근하는, 그리고 퇴근할 때에 흔들리는 지하철 안에서 그 까만 터널로 들어갈 때에 창문에 비춰온 자기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무너지는 사람도 있겠죠. 대학을 졸업하고 나는 빨리 누구나도 이름만 되면 아는 직장에 들어가야지 하고 직업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생, 취준생인데 몇 년째 회사 옷은커녕 취준생이라는 딱지가 붙은 옷만 입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겠죠. 대학만 들어가도 좋겠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지금 재수생, 삼수생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도 있지요.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법정 다툼을 하면서 짓지도 않은 죄의 죄인이 되어서 억울한 옷을 입고 있는 분도 있으실 테고,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어 상복을 입고 있는 분도 있겠죠. 이런 저마다 한 번도 꿈꿔보지도 못한 그런 옷을 입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는데, 그 옷을 입고 살아가는 그 인생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거 기억하세요. 요셉이 죄수복을 입고 살아가는 그때에 주님이 그 죄수복을 입은 요셉에게로 찾아오실 때에 면회를 오시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죄수복을 입고 있는 요셉에게 하나님이 꺼내려 오셨다는 거예요. 면회를 오신 게 아니라 꺼내려 오셨기 때문에 요셉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보따리 하나를 이렇게 푸시는데 뭔가 봤더니 보따리 꺼내서 요셉 앞에 탁 내려놓는데 보니 눈으로 봐도 탐스러운 세마포 옷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요셉의 그 죄수복을 쫙 찢어버리시고 이 옷으로 갈아입어라 하시면서 그 애굽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는 한 나라의 재상이 입는 그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만의 하나님이 예비한 세마포 옷을 입혀주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주님이 오셔서 위로 몇 마디 하시려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슬픔의 베옷을 벗어 던지고 기쁨의 옷을 입게 하시기 위해 주님이 바리바리 그 감옥까지, 여러분의 인생의 현장까지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예비한 세마포 옷을 가지고 오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찢겨진 옷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요셉이 경험한 은혜는 버려진 자에게 임한 은혜입니다. 요셉은 계속 버려진 인생이에요. 태어나서 자라서 자기의 친형들이, 자기의 가족들이 자기를 버려버리고 구덩이에 넣어서 살려달라고 부르짖는데도 외면하고, 그러고 난 뒤에 애굽으로 버려지게 되고 미디안 상인들은 그를 보디발의 집에 버려버리고, 자기를 그래도 인정해줬던 주인인 보디발마저 자기를 감옥에 버려버리고, 거기에서 그 당시 외무부 장관인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해주고 나니 당신은 3일 후에 나갈 것입니다. 나가거들랑 날 좀 기억해 주시오 하니 술 맡은 관원장이, 이보게 이 사람아, 내 딴 사람 다 잊어버려도 내 어찌 자네 은혜를 잊겠는가? 나가자마자 자네를 꺼내주겠네 하고 나갔던 술 맡은 관원장은 나가는 날부터 자기를 잊어버려 수년이 지나도 찾아오지 않는 술 맡은 관원장에게 버려지고, 이런 인생 가운데 성경이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다르게 해석해 볼까요?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셨고,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셨고, 형제들이 그를 구덩이에 버릴 때 하나님은 그를 구덩이에 버리지 아니하셨고, 그가 애굽으로 버림을 당할 때 하나님은 그를 애굽으로 버리지 아니하셨고 함께 하셨고, 계속해서 그를 버리지 않는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면 이런 고생 안 당하게 해야지?
그냥 채색옷 딱 벗기고 세마포 옷 입혀주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요셉이, 하나님이 요셉을 선택하실 때에는 여러분이 다 한 나라의 재상이 된다는 게 아니지만, 요셉을 애굽 나라의 재상으로 만들려면 애굽으로 내려가야 할 것 아닙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니 형들이 요셉을 팔아야 되고, 팔은 그가 팔려가는 곳은 국방부 장관격인 보디발의 집으로 가야 될 것이고,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충성하다가 죽어서는 안 되겠기에 그때의 바로 임금과 가장 측근에 있는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지금 투옥되어져 있는 그 감옥으로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를 만나야 될 것이고, 그에게 은혜를 줘야 될 것이고, 나중에 바로가 꿈을 꾸었을 때의 때가 이르면 다시 이 요셉을 기억하고 꺼내줘야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든 내려막기를 이 요셉을 총리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 있어서 사람들은 버려지고 버려졌다고 표현하지만, 하나님이 이를 불러 총리로 만드시는 것으로 봐서 우리는 이렇게 읽어야죠. 보내지고 보내졌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버림받은 사람 한 명도 없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곳에 보냄받은 줄 믿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실패도 그런 실패가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곳으로 보냄받는 역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원하는 장소에 있든지 원치 않는 장소에 있든지 상관없이 여러분이 있는 그곳은 버려진 곳이 아니라 보내진 곳입니다. 왜 내가 직장에 이렇게 들어왔는데 지방 발령을 받아? 그건 버려지거나 좌천된 게 아니라 그곳으로 보내진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거죠.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은 이곳이었으나 하나님이 듣지도 보지도 못하고 원치도 않았던 대학에 내가 와서 공부하고 있는 것은 버려진 것이 아니라 그곳에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기 까닭에 보내짐을 받은 것이지요. 내가 널 버린 게 아니라 널 이곳으로 보낸 것이다. 보낸 자의 삶. 하나님이 날 이곳으로 보내셨구나. 요셉이 나중에 형들 앞에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창세기 45장에 이렇게 형들 앞에 얘기하죠.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우리 모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의 지금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도 날 버린 것 같고 사람도 날 버린 것 같아 외로워 너무 견디기 힘든 순간에 생각하세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인은 버림을 받지 않습니다. 보냄을 받는 것뿐입니다. 최근에 본 책 중에 제목의 밑에 하부 제목이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종이를 구긴다고 종이에 적힌 내용이 구겨지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구덩이에 넣어서 여러분을 구겨버리고, 때로는 종으로 팔려 여러분을 구겨버리고, 때로는 죄수와 같이 누명을 써서 여러분을 구긴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종이는 구겨질지언정 써놓은 내용이 어떻게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내려막길, 때로는 원치 않는 옷을 입고 때로는 버려진 것 같은 현장에 구겨진 인생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을 향해 써 내려가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어떻게 구겨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만의 세마포 옷을 준비하시고 그 옷을 입히시기 위해 지금도 함께 걸어가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한 번도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그분의 이야기는 구겨지지도 않는 것이니 그분이 여러분 속에서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 이 말씀으로 힘있게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